말씀이죠. 예. 잠언 20장. 조금 큰 원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있나요? 예. 예. 이게 낫나? 예. 자, 하여튼 들어오면 뭐 더 되니까요. 자, 오늘 잠언 20장. 지난번에 1절, 2절 했던 것 같아요. 예. 3절 까지 했네요. 거의 연결해서.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는 이제 술에 취하면 그 거만하게 되고, 떠들게 하는 것도 결국은 거만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거만하는 거하고 떠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미혹되는 거 다 같은 이야기죠. 그 미혹은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길을 잃어버렸다. 인생은 길을 잃어버렸다. 뭐 소경이다. 이런 개념하고도 다 연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그 길을 잃어버린 거 뭐냐면, 다르게 하면 또 사람의 길이겠죠.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참 사람의 길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타락하기 전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은 사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느냐, 옆길로 새게 되는데, 또 원래 죄 자체가 이제 그, 그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목표에 빗나가다. 이게 이제 죄라는 개념의 하타, 목표를 빗나가다. 이런 거잖아요. 미혹된다는 거는 길을 잃다. 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사람은 거만하게 되고 떠들고 길을 잃는 거. 이게 다 뭐냐면은 사람의 가장 큰 미혹, 가장 크게 길을 잃어버린 건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다르게 말하면 높아지고 싶은 거죠. 높아지고 싶은 거. 또 다르게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은 거. 지혜로운 자. 또 다른 말 하면은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 선을 가지고 자랑하기 원하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 보면은 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어떤 사람이 참 사람으로 보이느냐?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참 사람이죠. 뭐 성인 군자, 뭐 성인, 그러면은 전부 다 악은 없이 선만 행하는 사람, 그게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뭐냐면 참 사람의 길을 잃어버린 거죠. 참 사람의 길. 예.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원형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사람으로 사는 거죠. 가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음. 이게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신학을 깨닫든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지, 어떤 체험을 하든지 다 어디로 통하냐면 대부분이 높아지는 쪽으로 통가요. 높아지는 거. 거만하게 되는 거, 높아지는 거,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
이쪽으로 한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이걸 이제 덧셈의 세계라고 해요. 덧셈의 세계. 지혜에 지혜를 더하고 선에 선을 더하고 경건에 경건을 더하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근데 참 지혜는 뭐냐? 여기 보면은 20장 1절에 학함, 이게 참 지혜란 말이에요.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었다. 머리가 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걸 경외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아는 것,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했을 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그런 분으로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거를 지혜라고 부르고 그걸 경건 혹은 경외, 그걸 믿음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지혜가 없음을 아는 것. 그걸 지혜라고 해요. 자기가 지혜가 하나도 없다. 이걸 아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련합니다. 이걸 지혜라고 해요. 나는. 그러니까 사람은 나는 내 생각은 옳습니다. 여기에서 막 산단 말입니다. 내 생각은 내 판단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밀어붙여요. 계속 밀어붙여. 네. 그럼 상대방은요? 상대방도 내 생각이 옳습니다. 이 사람 A도 상대방이 내가 옳습니다. B도 내 생각이 옳습니다. 끊임없이 두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옳다 하는 것. 이것이 지혜 없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음이고 자기가 지혜가 없다 하는 것이 지혜가 있음. 여기 역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면은 아주 고요해지잖아요.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신의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 그 왕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죠. 왕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합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대통령이 돼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정권을 잡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씨가 딱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되면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잡는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막 잡고 국민의힘이 잡고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정권을 딱 잡아서 세상을 딱 바꿀 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게 하는 인자 메시아로 왔는데 왕의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혁시키겠습니까? 없죠.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무지의 자리란 말이에요. 지혜 없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라고 해요? 왕, 대통령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지혜가 많으면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뭐 학자가 뭐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식과 능력과 리더십과 모든 걸 다 가져야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과 왕은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 합쳐진 사람. 어떤 사람은 지혜가만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만 있는데 대통령은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 또 권위까지 가지고 권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은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죠. 왕으로. 그죠? 능력과 지혜와 권력을 가진 다윗과 같은 왕적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왔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인 중의 괴수,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 중에도 가장 쓰레기 같은, 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존재하면 안 되는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입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새 창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새 창조. 우주의 역사가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뭡니까? 지혜가 없는 자리죠.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왕이 돼야 되는데 죄인이 돼서 죽었으니까 지혜 없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능력이 하나도 없죠. 지금 자기도 구원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달렸을 때 많은 군병들이 와서, 야, 네 자신도 구원 못 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외치고 다녔느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능력이 있느냐. 네가 세상을 구원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3번 물었어. 3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는 능력이 없음이 증명되는 자리예요. 또 십자가는 지혜가 없음이 증명되는 자리가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에는 사실은 인생의 진실이 완전하게 밝혀진 자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세히 보면 대통령도 내일 일을 몰라요. 그죠? 내일 일을 몰라. 그 진실은 뭡니까? 대통령도 무지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음.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이건, 김대중 대통령이건, 이분들이 정권을 잡으면 내가 한국을 민주사회로 만들 수 있고, 우리 한국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통일을 시켜내고, 완전히 만들 수 있다.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돼 보니까, 야, 이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끝냈죠.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돼요. 왜냐면은 세상 자체가 저희 김세현 교수님의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선악과를 먹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죄. 사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세상은 어떠냐면 타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타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타락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타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 김세인 교수의 그 표현을 빌면은 어떤 거냐면은 그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은 생명이 정대되는 만큼 사망도 정대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게 이 세상이 타락돼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임해야 된다.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 생명이 정대되는 만큼 사망도 정대된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김세현 교수가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영국이나 이런 데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전구를 발명했다는 것은 행복이
어때요? 행복이 증대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 깜깜한 어둠에서 전구가 발견됐으니까 행복과 생명이 증대되지. 그런데 그 전구를 발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새도록 불을 켜놓는 거예요. 어디? 공장에. 공장에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어린 아이들을 노동시간이 13시간, 14시간, 15시간, 16시간 늘어나. 그러니까 어린이들 노동 착취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생명이 증대되는 만큼 사망이 증대돼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만큼 뭐가 증대될까요? 사망이 증대돼요. 어떻습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점점 부흥이 되면은 좋죠. 돈도 많아지고, 그죠? 유명해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구제도 많이 할 수 있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더 선을 많이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악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선이 증가하는 만큼 자연적으로 악도 증가해요. 그러면 교회가 커지면 신경이 이제 음성을 소거 좀 해주세요. 음성 소거. 자, 교회가 커지면 뭐죠? 그 안에 있는 장로님들의 목소리가 커지죠. 권력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목사님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막 경쟁하고, 그 대형 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 목사는 이미 계급이 만들어지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경건과 사람의 열심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은 선을 정대시키는 만큼 악이 정대돼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전도를 많이 한다. 이것도 선이잖아요. 전도를 많이 하면 선이 정대되죠.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하면 뭐도 증가될까요? 악도 증가돼요. 내가 전도 많이 했다. 내가 전도 많이 했다. 너희들은 전도 안 하고 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선악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자, 이거 선이 정대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선이 정대돼요. 근데 또 뭐가 정대됩니까? 악도 정대돼. 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 공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좋은 대학교 갔다. 결과 있죠. 결과. 누구 겁니까? 내 거죠. 내 거잖아요. 내가 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악이 정대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생명만이 증대가 되지,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들은 생명이 증대되는 만큼 사망이 오고 선이 많아지는 만큼 악이 강해집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경험해가지고 결국은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 자크 엘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미래 사회의 유일한 대안은 작은 단위의 마을 공동체나 작은 공동체로 쪼개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단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시에 권력력, 명예욕 이런 것들이 커진단 말이에요. 힘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단위의 공동체로 나누어져 살아가야 악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대안을 제시했죠. 근데 그것도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으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외에는 인간은 어떤 출구도 없습니다. 어떤 출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만이 사방이 계속 자라나요. 그리고 생명이 계속 자라나고 사망이 나타나도 이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는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열심히. 인간의 열심으로 교회를 건축하면 안 된다. 성령에 의한 헌신, 성령에 의한 섬김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요, 어떤 거냐면 그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한 거예요. 달라요. 이렇게 성령으로 한 거하고 내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을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다라는 게 없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서 나오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없는 것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랑이 들어가는 것은 다 자기가 한 거예요. 다 자기.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봉사를 했는데 봉사 안 하는 사람 보고 판단과 정죄가 나왔다. 그럼 다 자기가 한 거야. 내가 봉사했는데 안 한 사람 보고 정죄 판단이 안 나왔다. 그게 성령으로 하는 거야. 구분법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헌금을 딱 했는데 헌금 안 한 사람 보고 판단이 왔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헌금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하는 선이 정대되는 만큼 헌금 안 한 사람들에서 판단이 나오면 악이 정대되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그죠? 네. 선을 정대시킨 만큼 악을 정대시켰으니까 쌤쌤이죠.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공부해. 성경을 많이 알죠. 선이 정대되는 거죠. 근데 또 악도 정대돼. 왜?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판단한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한국에 신학교가 신학자가 돼. 신학자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거잖아요. 신학자가 됐으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건 선이 정대되는 거다. 근데 신학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신학자가 논문을 내고 자기 의견하고 부딪히면 계속 싸워요. 헐뜯고 싸워. 그러니까 선이 정대되는 만큼 악도 정대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선과 모든 경건과 모든 열심은 선입니다. 선. 그게 육이에요. 육. 그 육은 곧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을 낳는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모르고 12년을 열심히 교회를 만들었죠. 선으로 만들었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헌신해서 선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뭘 받느냐면 선이 많아지는 만큼 교만이 커지더라고요. 교만. 예. 거만함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2년 했는데 굉장히 선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거만함, 하나님처럼 된 높아짐, 이게 그만큼 커진 거예요. 교회가 커진 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처럼 높아진 각자의 그 악이 커진 것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폭삭 사망해버려요. 저 자신부터. 그걸 확실히 보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선을 행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선을 행하지 않겠다. 성령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된다. 따라가겠다. 앞서지 않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된다. 그래야
생명이 증대돼요. 생명만 증대된다.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만, 앞서지 않고 따라갈 때만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증대돼 가지고 생명의 나라가 만들어지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앞서가는 순간에 생명이 커지는 만큼 악도 커지고 선이 커지는 만큼 악도 많이 나타나서 결국은 원점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과 속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속 사람은 뭐죠? 흙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고 속 사람은 먼지와 같은 사람이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고, 그 사람은 왕의 보좌에 앉은 사람이고 속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서는 생명이 나오고 하늘의 보좌,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서는 모든 죄가 다 나와요. 자, 그 사람과 속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냥 나 이렇게 부른다. 나. 그 너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나는 그러면은 나는 전부 다 그 사람이에요. 올백 그 사람.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그게 다 올백, 다 하나님처럼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해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것만 속 사람이지, 나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짜 내가 아니고 사실은 사단입니다. 사단. 사실은 썩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속 사람은 뭐죠?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 연합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돼가지고 그의 기쁨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어떠함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예. 속 사람은 자기는 흙이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잘남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이 속사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먼지와 같은 나를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밭에서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해주시는 그 도구로서 이 밭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무엇으로 잔치를 벌이냐? 자기의 어떠함으로 잔치를 벌이냐. 와, 내가 잘 됐다. 내가 뭐 합격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능력이 있어졌다. 내가 유명해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여기에 모든 기쁨이 있단 말이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계속 슬퍼요. 기쁨과 슬픔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자, 아무것도 아닌 속 사람은, 밭은 뭐 흙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이시고 씨앗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밭은 자기 속에서 막 그 생명이 자라는 걸 보면서 기쁨이 넘치죠. 네. 자,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하는 것도 뭐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걸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와, 내 속에 어떻게 예수 생명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걸 볼 때에, 또 형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걸 볼 때 기뻐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간증할 때 내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거 보면서 야, 내가 기쁨이 생긴다. 기쁨이.
오히려. 예? 저 밭에서 생명이 난다면 나도 똑같이 내 안에 생명이 날 것을 인해서 같이 기뻐하고. 자, 3절에 보시면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툼은 어디서 오냐면은 위치를 이탈한 데서 온다.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위치가 높기 때문에 계속 선하게 판단이 나오고 계속 다툼이 나와요. 근데 다툼이 없어지는 곳은 어디냐면 속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있으면 다툼이 끝나지. 난 다투지 않아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다툼은 끝나지 않는다. 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속사람으로 살면은 다툼이 없으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마다, 그렇죠?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왜? 다툼은 어디서 옵니까?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자꾸 따지니까 다툼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높으냐, 낮으냐,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걸 따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려요? 지혜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야, 저 사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지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져. 교회 안에서도 막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옳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딱 갈라내면은 야, 저 사람 정말 지혜롭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 미련하다. 왜? 예?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속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어, 자, 그 우리 속에 밭은, 그죠? 어, 밭은 열매를 내야지 진짜 그게 좋은 밭이 되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은 그 밭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밭은 자기가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밭은 씨를 받아야만 열매를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게으르다 하는 것은 안 받는 거예요. 씨를 안 받고 자기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둘 게 없죠. 근데 우리가 결국은 부지런하다 하는 것은요, 하늘의 은혜에 대해서 부지런한 겁니다. 하늘에서 주어서 주는 것, 그거를 받으면은 우리 속에서 열매가 열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씨앗과 햇빛과 비를 받지 않고, 예, 자기 스스로 막 노력하는 사람, 나중에 시간 지나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잖아요. 노력을 심고, 막 선을 심으며, 경건을 심어. 근데 노력과 경건과 선을 심었는데, 반대로, 악과 교만과, 그죠? 이 우월의식이 계속 자라.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도 나은 것도 없고, 네?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게.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다른가? 진짜 다른 게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더 심한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자기가 더 선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는 더 선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것보다 더 선해지는 게 아니고 선하게 하는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 다른 세계. 그죠? 선악을 안 따지는 세계를 사는 사람. 우리가 선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안 따지는 세계를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쏘고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사람이 밭이냐 농구냐 이거 했죠. 아주 중요한 내용을 했죠. 사람이 밭이냐 농구냐. 그러니까 사람이 밭이다. 자기 자신이 밭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농부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밭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종류의 사람이죠. 이 세상에 없는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다. 하나님. 하늘의 아들로 사는 거다. 출생이 다르잖아요. 출생이 다르. 응. 생명이 다르단 말입니다. 뭐가 다르냐? 세상은 계속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의 죽음,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을 내놓는 거라. 이게 다른 거예요. 예.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게 아니단 말입니다. 응? 자기를 부인하는 걸 내놓는 거라. 근데 그 사람은 틀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게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 너무너무 쉬워요. 이거 노력할 게 하나도 없어요. 노력할 게 하나도 없어. 복음을 듣고 알아지고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근데 복음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는 거하고 생명은 달라요. 네. 선악을 아는 지식과 생명은 다릅니다. 지식은 힘이 없어요. 아는데 행할 능력이 없어. 이걸 지식이라고 해요. 생명은요, 아는 것 이꼬로 실천이 돼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뭐, 소나무 같은 경우도, 소나무도, 대나무도 그렇고,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위로 막 치솟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어기고 위로 막 올라간단 말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위로 막 자라나.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 안에는 그 생명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장되어 있어요. 노력 안 해요. 생명 안에 이미 그 생명대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그 생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양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양의 생명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양은 양으로 사는 것이 너무 쉬워.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1000만 회, 2000만 회, 3000만 회 되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네, 제가 좀 시간만 있으면 그 어디 가서 좀 찍어오고 싶은데 돈 2, 3천만 원 버는 거 유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잘 쉽게 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해외에 가면은 막 이렇게 댐 같은 거 있어요. 그냥 막 엄청나게 높게 이렇게 막 경사지게 한 거의 한 경사 70도, 6, 70도 되는 경사라 쫙 거대한 댐이 이렇게 돌로 쫙 만들어 놨는데 염소 있죠. 야생 염소. 야생 염소들이 그 경사도가 이런데 거기를 막 타고 올라가. 사람 같으면 현기증 나가 바로 떨어지는데 염소들은요. 그 경사진대를 막 이렇게 다니다가 실수해가지고 떨어져 죽어. 그런데도 염소들은 야 그쪽으로 다녀 이렇게. 왜? 다른 짐승들이 못 쫓아오고. 그리고 염소들은 발 자체가요 이렇게 안 미끄러지도록 탁 이렇게 받치게 돼 있어요. 안 떨어져요. 근데 염소가 어떻습니까? 사람보다도 지혜가 없고 사람보다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보다도 지혜가 없고 사람보다 능력이 없는데 그 생명 자체 안에 염소의 생명 안에는 그 높은 경사진 곳에서도 현기증이 안 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기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생명 자체 안에 내장돼 있다. 안 그렇습니까? 해저에 사는 큰 오징어 있잖아요. 3m가 되는 심해 오징어. 심해 오징어가 사람보다도 머리가 엄청나게 나쁘고 그런데 어떻게 그 심해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심해 오징어의 생명 안에 심해에 살 수 있는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 안에는 아담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가 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면 아담으로 사는 거예요. 심해 오징어로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심해 오징어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옛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옛 생명은 옛 생명으로 살도록 디자인 유전자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옛 생명으로 살다가 죽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심의 오징어를 고쳐가지고 염소로 만들 수 있습니까? 종에서 종으로 못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다른 종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 아담의 생명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 생명을 분배해 주심, 그것이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이 무엇인지 기본이 우리가 몰랐단 말입니다. 영생 그러면 죽어서 영원히 사는구나 이걸 생각했다. 아니에요. 영생을 산다는 것은 신적인 생명을 사는 것이다. 김세현 교수가 요한복음 강해 책 읽어보세요. 김세현 교수. 영생은 시간을 엿가락처럼 느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생명을 사는 거다. 신적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신적 생명 안에는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그죠? 그 생명의 표현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대나무의 생명 안에는 대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고, 그죠? 돌고래 속에는 돌고래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고, 토끼 속에는 토끼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고, 계란 속에는 닭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과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밭에 불과한데 밭에 뭐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밭이고 죽을 때까지 밭으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존재인 나를 보고 그게 진짜 나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진짜 나를 못 보고 뭘 봐요?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니까 계속 뭔가 공부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으려고 하고 뭔가 선해지려고 하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아담의 생명은 아담밖에 안 돼요. 아담으로 태어난 것은 아담으로 끝나는 거예요. 첫 아담으로 태어난 것은 첫 아담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마지막 아담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중요하다니까. 그걸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남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엄청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으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르게 딱 사단이 딱 갈아놨단 말이에요. 뭐 예수 믿는데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어도 우리는 뭐로 살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조금 성화되는 듯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담의 생명으로 살다가 아담의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이미 바뀌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져야 돼요. 진짜 내가 누군가, 진짜 내가 누군가. 속 사람이 진짜 나란 거예요. 속 사람. 네. 잠언 20장 5절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어, 그럴지라도 냉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명철한 사람이죠.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예,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 속 사람만 알면은 사람 마음에 있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말 하나 말하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뭐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속담도 그렇죠. 뭐 깊은 바닷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왜 그런 말을 많이 했겠어요? 사람을 자꾸 만나보면은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겉은 막 선한데 깊이 알아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람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속은 알겠는데 사람 속은 모르겠다 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면 사람은 자기중심성이 탁 나타나가지고 확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속에 그 사람 속에는 깊은 그 죄악의 본성이 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뭐예요? 내 속에서나 내 그 사람 속에서나 상대방 속에 어떤 사람 속에서든지 음? 그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인다. 이걸 아는 것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 그걸 길어내는 거예요. 길어내시면. 사람 속에 이게 들어있다. 이거 안단 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속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 이걸 아는 게 그 깊은 것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깊은 것. 그것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갈라내줘야 우리가 속 사람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속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 속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모르면은 우리는 뭐만 따지냐면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경건하냐 아니냐, 헌신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계속 따지는 거예요. 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이 교단이냐 저 교단이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이 교단 저 교단 소용없어요. 예장이냐 기장이냐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이단이냐 정통이냐 그것도 소용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은 정통이냐 이단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정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밖에 없다니까. 새로운 피조물 아닌 건 모든 건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냐 아니냐를 갈라내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 이걸로 갈라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갈라내면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음. 이거 하나로 딱 갈라내지는 거예요. 예. 속 사람이냐 그 사람이냐 이걸로 갈라지는 거지. 정통교리냐 아니냐. 물론 그런 교리가 있지만 성경은 그 교리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존재가 달라져야 구원받지. 존재가 달라지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예, 20장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자기의 사랑을 막 자랑하지만은 정말 사랑이 있는 자, 충성된 자, 신실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없단 말입니다. 신실한 자. 겉과 속이 똑같은 자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는 신실한 자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충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충성은 성령의 성품입니다. 예. 성령의 성품만이 계속 똑같은 걸 낼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분리하면 싹싹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란 말입니다. 예. 오직 성령으로만 사람이 바뀌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관되게 초지일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지일관 은혜로 하시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초지일관 살리는 것으로 계속 대한단 말입니다. 살리는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7절에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죠. 완전히. 완전 안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 할라크. 그죠? 완전히 그런 거 톰이에요. 완전하게 걷는 자가 의인이다. 그래서 이거 완전하게 걷는 자,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있죠. 의인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어떤 사람이 "아이고 완전한 자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완전한 자. 성경에 보십시오. 완전한 자가 있어요. 예. 완전한 근데 그 완전하다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완전 그러면 죄가 하나도 없고 선만 있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 그러잖아요. 개념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뭡니까? 사람 노릇하는 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완전하게 행하는 의인, 그 사람 노릇하는 자라. 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사람 노릇하는 사람. 그건 뭡니까?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어, 저는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저는 진짜로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이게 완전이에요.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랍니다. 예. 여기서 죄가 없어져 버립니다. 안 그래요? 예. 아니 뭐 죄가 있고 없고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따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도 그러면 나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있는데 죄를 지었다 이러니까 그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에 집착하는 자체가 뭐냐면은 인간이 선과 악을 골라서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굉장히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죠? 능력을 전제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은 내가 하는 것은 악을 행하더라. 예. 하나님 저는 선도 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거, 은혜를 구하는 그게 완전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신 말씀. 99세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히 뭐겠어요? 네. 그때 아브라함이 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99세 아들 줍니까? 하면서 믿음도 다 까먹고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당신의 약속도 신뢰할 수 없고 그냥 뭐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99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나이가 99세예요. 네? 완전히 죽은 나이잖아요. 죽은 나이. 하나님 앞에 죽은 나이. 그게 완전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아들을 낳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버린 자기의 능력이 완전히 끝나버린 자리. 그게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죠? 자기의 능력이 끝났으니까 뭐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삭을 낳을 수 없어. 그 전적 무능, 그게 완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적 무지, 그게 완전이에요. 이제 이건요, 이미 이룬 거예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이미 완성된, 우리 전적으로 무지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무능하지 않습니까? 음.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아, 내가 그런 존재인 걸 보기만 하면. 근데 이게 보는 눈이, 예,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예? 진짜 내일을 결정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구나. 내 내일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걸 완전이라 그러고, 이거를 지혜라고 그러고,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뭐죠? 내일을 모르니까 염려가 없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내일을 아니까 염려에 빠지죠. 예. 우리는 내일을 몰라서 두렵다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 모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일에 대해서. 네? 진짜 내일을 모르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진다. 내일을 어슴푸리하게 아는 사람들이 다 공황장애 앓고, 어? 우울증 앓고, 어?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음. 진짜 자기가 내일을 모르는 존재, 그게 의인이란 말입니다. 사람 노릇하는 거라면. 그러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데.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 하는데 누가 노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주님이 오늘 밤에 데려간다 하는데 주님 저는 아직 젊어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노입니다. 노 할 수 없어요. 예, 가장 젊은 사람도 하나님 오늘 데려간다 하면 예스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무능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이걸 아는 걸 뭐죠? 지혜라 그런다니까, 지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게 그게 진짜로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음. 자, 이게 의인이죠. 뭐, 내일 일은 모르고 이제 진짜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쁜 일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내일은 홍해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반석에서 물이 날 수도 있어요. 내일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고, 그죠? 내일은 어떤 놀라운 갑자기 망했다가 하루아침에 내일 하루아침에 우리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모레는 하루아침에 사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흥하고 망하고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뭐 오늘 망했다가 모레 하나님 일으키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일으키니까 하루 만에 총리가 되죠. 오래 안 걸려요. 하루에 됩니다. 하루에.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데 3일길인데 하루 복음 전하니까 하루 만에 다 회개해버려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한 수도가 회개하는데 굉장히 서울을 복음화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하나님 하고자 하시면 하루 만에 되는 겁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그 하루 만에 될 수 있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루 만에 될 수 있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사니까. 우리의 똑똑함으로 사니까. 우리가 계산하니까. 우리의 과거에 다 눌려있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손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교회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요. 하루아침에 건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그걸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이게 의인이잖아요. 의인. 의인은 뭐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의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게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건 뭐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다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거를 의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 때 우리는 뭐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저절로. 저절로. 자, 저도 이거를 알게 되니까 뭐 별로 뭐 걱정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제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잖아요. 저도 12년 만에 그렇게 무너지리라고 생각도 못했어. 하나님의 손에.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려고 하면은 뭐 얼마나 쉽게 일으키겠어요. 그러니까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천천히 성장하는 데도 이유가 있고 또 하루아침에 확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의 손을 안 봐. 하나님의 손을 안 봐. 교회가 막 부흥하면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진짜 능력이 있네. 우리 교회 조금 이렇게 막 부흥하는 듯이 보이니까 자꾸 저를 또 보는 거야. 제가 했는 것처럼. 또 교회가 막 이렇게
시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전문가의 능력 없네. 사람은요 계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돼요. 부흥할 때도 아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구나. 망하게 할 때도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구나. 둘 다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어. 그러니까 흥하건 망하건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할 때 망하게 하는 이유가 있고 흥하게 할 때는 흥하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은 흥하고 망하고 상관없이 안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 8절에 심판 자리에 앉은 이제 정리가 다 되는데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하나님은 그죠? 예, 하나님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게 좋다 그래도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다. 우리가 아무리 뭐 내 인생을 내가 뭐 잘했다 못했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건 다 흩어버려요. 예.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사람은 전부 다 나는 내가 깨끗해졌다. 내 마음을 정하겠다. 막 하지만은 하나님은 없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없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한 자, 깨끗한 자가 없다 하면 다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돼요. 기준.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우리는요 한결같지 않죠. 예. 어떨 때는 선을 한 90% 하고 10%는 악을 행해. 그러놓고도 우리는요 정하게 하였다 깨끗하게 하였다 하면서 내 자랑에 막 빠져. 하나님은요 싹 다 썰어버린다니까요. 네가 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래야 예? 그게 의인이다. 예. 사람이 진짜로 어리석은 게 이겁니다. 내가 옳다. 내 마음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틀렸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예? 자기가 옳고 남은 틀렸다 하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은 평소에 훨씬 더 못한 게 많아요. 근데 사람은 마음이 뽑혔기 때문에 아, 자기가 훨씬 더 선하고 상대방은 훨씬 더 악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뭐죠? 우리의 선도 이게 전부 다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고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보면 다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내가 했던 모든 선도 전부 다 가짜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고 빨리 흙으로 돌아가야 돼. 나의 선이 부서져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 예. 내 선이 내가 만든 그러면 내가 흙이잖아. 그러면 점성이 된단 말이야.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지혜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มื่อก่อนแบบมันก็ยัง 나눔을